그런데요, 그 두 사람 앞에 어떤 환란이 들이닥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육체가 굉장한 사람이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에 부들부들 떨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믿는 반석 대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어떨까요? 굳건합니다. 안 흔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24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후패해져 갑니다. 낡아져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내가 강건해져야지 하면 강건해집니까? 육체는요, 눈에 보여서 역기 들고 막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내 이 속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강건케 되어질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앞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떠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졌죠. 그리고 또 홍해가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셔서 다 멸절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광야길을 인도해 가실 때 광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빈들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갈할 때마다 바위를 쪼개셔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대적들이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와 계십니다.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은요, 그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현장인 겁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지금 수면에 따라서 이 시간과 공간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습니다. 먹는데 그 먹는 밥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자라나는지는 모르죠. 인식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이 속사람이 막 강건케 되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요,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두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미 있는데 왜 또 계시라고 하실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실제로 들어와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셨죠. 이미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의 계심이 삶을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손과 발과 언행 심사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령이 변화되어지겠죠. 우리 100%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나시면 어떻습니까? 연약하게 나타나던 성령의 열매가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부분적이었던 성령의 열매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강하게.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요, 능동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원래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물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옴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 있는 속 내용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입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더 강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어디에 뿌리를 박으랍니다. 어디에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흔히 말하는 사랑일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뿌리가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면 양분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쭉쭉 빨아먹은 그 식물 어떻습니까? 잘 자라나겠죠. 그리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힐 때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뭡니까?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지요.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고요, 또 하나는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 됩니까? 사랑의 건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받고 또 그 위에서 내가 터를 굳건히 세워 나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쫙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가지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양분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은혜가 되고 또 그 가지 끝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수동태입니다. 구원도 수동태고요, 은혜도 수동태고요, 믿음도 수동태고요. 내가 사랑을 한다 해도 내 안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는 사랑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그게 우리 답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잘 보십시오. 내 열심, 내 생각, 내 고집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8절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그렇게 넓은 사랑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따져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들었는데 믿어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는 어떻습니까? 길이. 자로 재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이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얼마나 긴지 나의 지난날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미래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겨지는 겁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의 내일 그 앞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 먼저 가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고 세 번째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디까지 높아졌습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늘에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부어지게 해 주시고요. 결국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까지 하늘의 시민권자 되게 해 주시고 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깊이는 또 어떨까요? 깊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예수님의 사랑은 수박 그달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들처럼 좋으면 사랑이라고 그러고 조금만 나쁘면 고개 돌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얕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건 목숨까지 내어준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여기 이 땅까지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까지만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깊은 그 죽음의 수렁에까지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수렁에까지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저 죽음의 깊은 수렁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껍데기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미처 내가 깨달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내 아픔, 내 눈물, 내 탄식 그 모든 것까지 사람은 몰라져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깊으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해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매일매일 강건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숙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간구했던 내용,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계시고 역사하시기를, 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분히 깨달아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믿음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